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입니다. 주제의 말씀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자, 앞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게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어떻게 능히 감사로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도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간접적으로는 구약의 맥추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때가 이제 5, 6월 달인데 밀을 수확하고 첫 수확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넷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적으로 좀 약간 간격이 있죠.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예배에 있습니다. 1661년. 이 사람들은 청교도들인데 퓨리턴이라고 그러죠. 퓨리턴. 영어 purify라는 단어가 있어요. 깨끗하게 하다. 퓨리턴, 청교도들, 거룩한 사람들 이란 뜻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국 청교도들인데 신대륙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갔는데 이제 102명이 출발했어요. 102명이 출발했는데 가다가 한 명 죽어요. 근데 가다가 한 명이 배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그때가 이제 11월 중순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 동쪽의 북부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2명씩 죽어요. 하루에 2명, 3명씩. 한번 생각해봐요. 102명 와가지고 하루에 2명씩 죽으면. 그래가지고 2, 3개월 지나가니까 50명밖에 안 남아서 50명. 그런데 춥지. 그 다음에 음식은 없지. 그잖아요. 집도 없지. 그리고 사나운 짐승떼는 있지. 그리고 원주민 인디언들의 냉대. 그래가지고 3중, 4중, 5중의 그 죽음에 직면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50명이 살아남아요. 그래 감사해야죠. 살아남은 것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 감사하죠.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이렇게 간섭을 안 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첫 수확물을 놓고 이렇게 오늘 탄상에도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그래서 첫 수확물, 좋은 곡식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도와준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불러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칠면조하고 그 호박파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배 끝나고 이 과일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남은 것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음식을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서 가서 보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병이 나서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9명은 가버렸어 그냥. 근데 한 명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뭐 절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한 사람밖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나병도 고침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것 같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잠깐 영상 하나 보시죠. 이제 물에 빠진 어린 사슴을 구해줘요, 소년이. 그리고 데려다가 우유도 주고. 화면이 안 뜨네. Rested, and even slept next to the boy for half a day. Once the deer had regained its strength, the boy released it back into the forest. The following day, the little deer returned 잠깐 to its mother, and both deer. 하이퍼링크 해도 안 돼요? 이 애기 사슴이 이렇게 뒤뜰려 왔다가 호수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소년이 구출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우유도 먹이고 해서 다시. A deer wandered into a backyard in search of water, but accidentally fell into a swimming pool. A boy who had been observing the deer came to the rescue and brought the deer inside. The deer drank some milk, rested, and even slept next to the boy for half a day. Once the deer had regained its strength, the boy released it back into the forest. The following day, the little deer returned, 그냥 해야 되겠어요. and both deer showed their gratitude towards the boy by bowing deeply. They were remarkably intelligent. A deer wandered into a... 집에서는 됐는데 왜 안 되네? 그래가지고 이 사슴을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엄마 사슴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사슴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내가 유튜브 이런 비슷한 걸 많이 보거든요.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뭐냐면 박사건 교수건 소용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그죠? 아무리 존귀해봤자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페이퍼에 보시면 주보에 뒤에 보시면 큰 제목 보세요. 첫 번째 시작.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뭘 감사해야 된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도 일단 살아남은 것을 감사했잖아요. 제일 감사할 게 뭐냐면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믿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 자, 구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거네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고역 살았죠? 400년. 그러니까 400년 살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나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금방 불평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합니다. 어떻게 왜 애굽에서 나왔는가 이러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5절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참 물에서 꺼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참, 예. 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냐 이러고 있다고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보면 1절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쭉 나와요. 이렇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간다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못 간다고 한 사람들은 못 간다. 간다고 한 사람은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괜히 입으로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들리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해야 하면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지옥이 어떤 곳인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지옥 얘기 싫어하고 지옥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잘 안 하는데 교회에서 지옥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간단 말이죠. 듣기 좋아하건 말건 해야죠. 바른 말을.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 지옥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었겠냐 이렇게 해요. 이게 듣기 속하죠. 솔깃하죠. 그게 다 마귀들이 한 얘기예요. 지옥이 왜 없어요? 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그들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인데 개역 개정에는 이 괄호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래.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가면 이 구더기가 사람 몸을 파먹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는 게 뭐예요? 저기 셰프 계시지만 김장 담글 때 소금 뿌리고 또 김장 넣고 소금 뿌리고 하잖아요. 이게 불로 휘, 으아, 또 휘 그러다는 거지.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그런 데가 지옥이에요. 예, 지옥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조금 맛보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감옥입니다. 감옥. 다른 경험은 다 해봐도 괜찮은데 감옥 경험은 특별히 안 해봐도 돼요. 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버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를 때려가지고 뭐 구치소나 뭐 어디 간다고 칩시다. 합의하지 마. 나 몸으로 때울 거요.
합의하지 마. 알았어. 3일 후에 가보세요. 집을 팔아서라도 나 좀 빼줘. 너를 팔아서라도 나 좀 빼줘. 그런다고요. 아니 떼운다면서 아이 그 말 잊어버리고. 그게 감옥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감옥은요 괜찮아요. 세계적으로 인권이 좀 보장된 나라예요. 그 소말리아 해적이 형기 끝나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의 감옥은 아프리카의 웬만한 호텔보다 나서 그러더라고. 밥 잘 주지, TV도 웬만한 호텔보다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옥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 집 앞에서 늘 먹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있거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구약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 나사로의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축여서 내 혀를 서늘하게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열로. 그러니까 죽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렇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죽어서는 이동이 불가능해요. 죽었더니 가보니까 지옥이야. 왜 지옥이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대야. 그러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믿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단체가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건. 아무리 커도 이단이에요.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그러면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옥 가도요 기억이 있어요. 지금 내 형제 5명 있는데 지금 띵까띵까 부어라 마셔라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 동생들도 다 지옥 올 건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전도 좀 시켜주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세도 있고 선자들도 있지 않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 여러분들 산 사람은 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총동원 주일 했는데 많이 올 줄 알았던데 한 명밖에 안 왔네. 예. 교회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 잘못돼서 그래. 제일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교회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자, 이런 엄청난 지옥인데 자,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인간의 행위로 갈 수 없다. 예. 천국은 인간의 행위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잠깐만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쉬워요? 부자가 하늘나라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되냐? 가난한 사람은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배고프니까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더 빨리 믿을 수는 있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안 돼요. 여기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라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꼭 어디 가면 술을 먹지 말아라, 헌금을 많이 해라, 전도를 많이 해라, 이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듣기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면 구원주가 필요 없다는 말이고 자기가 구원주란 말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게. 자, 요나의 기도가 뭐냐면,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삼켜요. 그죠? 3일 동안 삼켰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요. 구원은 누구에 대해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래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런 요나와 같은 상황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구원한다 그 말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써놨는데 왜 안 믿어요, 이 말씀을?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꾸 뭐 행하라고 그래.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게 마귀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하는 사건이죠. 응? 우리가 그렇게 수고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굿뉴스고 복음인데, 그러니까 사람 행위로 구원받는 데에는 다 마귀예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한 거지? 헛되이 준 거요. 그냥 헛일 하신 거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무로 돌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다음 거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붙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면 법대로 해야지. 그래, 법대로 해보자. 법대로 해서 죄 졌지. 그러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지옥이죠. 법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붙잡아야지. 법대로 합시다. 그럼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지. 그냥 은혜 붙잡아야 돼. 자, 그러면 혹자 이렇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하면 믿기만 하고 있다가 죽어보니까 너 지옥이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그다음 믿기만 했어. 그랬더니 죽었더니 지옥 보내면 뭐가 되냐? 응? 당신 설교 듣고 나 믿기만 했는데 책임질까요?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딱 성경 써놨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Absolutely not. 절대로 아니다. 그 말.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믿어도 죄인 이런 말은 아니다. 이 성경에서 알았다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이 평강해요. 안 믿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은혜로 갑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니라고 했는데 꼭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행에서 난 것이니 그래요. 꼭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말 하거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꼭 반대되는 말 합니다. 봐봐요.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근데 뭘 해야 구원받는다 하죠? 11조를 내야 구원받는다든지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든지 그것도 행위의 구원이에요. 주일 예배 빠지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더 잘 참석하게 돼 있죠. 근데 해에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틀렸어요. 행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긴 건 기고 아닌 것은 딱 나눠줘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거의 암송해버려 돼야 돼. 나 늙어서 잘 안 외워져. 아니에요. 계속 해보세요. 외워져요. 그냥 외워져요. 나도 잘 안 외워져.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외워요. 알겠죠? 그럼 외워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하여 믿음으로 불러봤습니다. 여기다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 넣고 읽어보세요. 그럼 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 자, 일대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해방받았어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청산리 전투, 임시 상해 정부, 독립신문, 3.1 운동, 송기정이 마라톤 하면서 우승하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이거 다 저항운동이었어요. 근데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돼서 해방이? 미국 원자탄 2번 먹고 해방됐다고요. 그게 은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남이 해줬어. 그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청산리 전투도 하고 다 했어. 그 운동을 폄훼하거나 격하고 게 아닙니다. 했는데도 안 됐다고요. 우리가 2명 죽이면 거기 100명을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해방됐냐 우리나라가요. 미국 원자탄 2방 받고 해방했다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안 했는데 됐으니까. 알겠죠? 미국을 하나님께 쓰셔서 해방시켜줬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안희숙 사모라고. 그 사람이 1942년도 43년도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일본은 유황불로 멸망한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일본은 유황불로 멸망한다. 그리고 원자탄 2방 맞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되기 3일 전에 해방당했어 우리나라. 내일 모레 목을 자르려고 했더니 해방됐다고요. 이 사람이 응답 받았죠. 일본은 유황불로 멸망받는다.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슴이 뜨겁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당하고 1945년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 나요. 해방당한 지 5년 됐어요.
나라가 지금 제대로 형성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왔네. 그런데 미스테리가 있어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상위 5개국이잖아요. 소련이 반대했으면 유엔군이 올 수가 없다니까.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북한이 내려왔는데 왜 소련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았냐고요. 이게 최대 미스테리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쳐들어갔죠. 근데 왜 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 못 가요? 러시아가 비토를 해버리거든요. 자기네 나라를 치라고 누가 세계 사람들을 오게 하겠어요. 근데 왜 북한이 내려올 때 왜 소련이 비토를 안 했냐고요. 그냥 우연으로 뭐 대사가 오다가 뭐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별 이유를 다 대는데요. 그것은 2차 원인입니다. 1차 원인은 하나님께서 막아준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 24일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인데 자기 고향집에 가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전쟁 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 트루만이 읽고 있던 책이 무슨 책이냐? 세계의 큰 전쟁들은 작은 전쟁 났을 때 막지 않으면 큰 전쟁으로 비화한다. 그런 책을 읽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 전쟁을 안 막으면 소련이 독일 쳐들어가서 3차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딱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은 무조건 막아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군이 다 1949년도 철군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지켜줘야 할 나라 순위에서 13번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지도 못하던 당시였죠. 그래서 별 가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나라인데 미군이 50년 7월 1일 날 부산항에 들어와요. 일주일 만에 와서 일주일 만에 미군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각하 대통령 아니 별 볼 없는 나라에서 철군했는데 어쩜 그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파병했습니까? 그랬더니 트루먼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한테 씌어대서 한 거요.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의 전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전보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트루먼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에는 50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외면하겠습니까? 아, 미국은 그 당시 기독교 국가고 빌리그레암은 최고 영향력 있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트루먼이 결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유엔군을 해가지고 22개국 의무 부대 포함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미국이 그때 몇 명 죽은 줄 알았어요? 33,000명이 죽어요. 실종자가 9,000명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한 3,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미국 군인만. 예.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그 16개국 참전한 경우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예. 그런데 세상에 한미 동맹 맺어가 놓고는 그러니까 북한이 못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경제활동 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과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애굽으로부터 해방, 일제로부터 해방. 해방됐을 때 전쟁 나고 이스라엘도 1948년 해방됐을 때 바로 전쟁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찬송가예요. 찬송.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작사자 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귀에 대요. 내가 얘기해 줄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뭐 하늘님이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요. 그렇게 믿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가슴이 뜨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죠. 예, 하여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하자고요. 자, 읽습니다. 2대지 시작.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로마 박해 유명하죠. 로마 박해는요, 예수를 믿어서 박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들이 있어요. 특히 10명의 황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황제의 신격화. 로마 황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다고요. 기독교인들이 그거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는 반국가단체라는 거지. 그게 국가 행정에 도움이 한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반국가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성만찬이다. 성만찬.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요. 그러니까 애기 잡아먹는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씌워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리고 네로 황제도 지가 불질러 놓고는 이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요. 그놈들 맨날 뭐 불심파한다고 하더니만 저렇게 불질렀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혐오, 증오해가지고 이게 죽였는데, 그래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사자들이 사람 고기 안 먹으려고 피해 다녀.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 죽여가지고 그 기름으로 가로등을 밝혔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가로등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했냐면 땅속으로 들어왔어. 땅속으로. 이게 여기 보세요. 이 카타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45개나 되고요. 연장 길이가 900km입니다. 900km. 그리고 600만 명의 시신들이 땅 속에 있어요. 600만 명. 저도 갔거든요. 그리스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교도소도 있더라고. 여기에 교도소도 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땅속에 들어갔는데도 죄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도 교도소가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땅이라고 하더라도 뭐 좁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소하고 병도 많이 걸리고 수명도 짧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이것이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그러니까 이렇게 파면 파져요. 근데 공기랑 만나면 굳어져요. 그래서 이게 쉽게 파긴 했는데 굳어져가지고 은시처가 됐던 거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 무덤을 성역화해서 침범하는 것을 꺼려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 들어가면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썩은 시체들 냄새, 똥 냄새가 그냥 풍기쳐 나오니까 그 악취가 굉장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무뎌져가지고 모르는데 잡으러 온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살았다고 하더라고. 참,
이렇게 신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이제 기독교 박해를 보겠습니다. 북한은 성경책 갖고 있다 발견되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북한은 부동의 기독교 박해 지수 1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김일성이고요. 김정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은 주체사라고 가르칩니다. 그 기독교 개념을 그대로 북한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북한의 사도신경입니다.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신 사도신경 이게 북한의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못 먹고 가난해도 왜 안 무너지나 했더니 이렇게 딱 신앙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교주고요. 여기가 큰 이단이요. 세계 10대 종교가 북한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3개만 썼는데 10가지가 이런 식으로.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출생해야 한다. 1조. 2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력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임춘희 아나운서가 읽듯이 읽어야 되는데 위대한 김일성 동지 이렇게 막 이게 10계명이에요.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요것이 안 되나요? 요걸 꼭 봤으면 좋았는데. 이제 평양에서 개성으로 이제 고속도로 깔고 있었는데 땅이 움푹 꺼진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하 땅 속에서. 그러니까 1950년도 공사가 됐는데 한 20년 동안 그렇게 숨어 있었던 거죠. 그거 발간돼가지고 다 총으로 쏴 죽였는데 애기가 있어, 애기가. 그러니까 애기가 엄마가 예수님께 가는 지름길이다. 알았어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 애가 그래 죽고요. 마지막에 그 목사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아깝다 해가지고 불도저로 깔아서 죽였다고 하더라고. 발부터 깔아 올라오는데 소리 지르다가 중간쯤 올라오서는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찬양을. 그런 것을 유튜브에서 내가 동영상이 했는데 이 컴퓨터 지원이 안 돼서 못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나도 이거 오래전에 들었는데 내가 이 동영상 자료를 여러 개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를 뽑은 거거든요. 시간상 설교가 기니 뭐니 해서 너희 나이가 먹으면 이제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게 너무 아쉽네. 이야,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편히 예배 드리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게 예배다고요. 근데 우리는 갈 거나 말 거나 이 귀한 걸 모르잖아, 우리가. 이 귀한 거를.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랬잖아, 내가. 여기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예배 시간에 딴 걸 하냐고요. 자,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헌법 20조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든 말든 자유지 국가가 종교를 가져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당연하게 생각되죠? 국교는 인정되지 않죠? 그지? 근데 이태리나 불란서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때 개신교 믿음 죽였어요. 여러분과 나같이 이렇게 개신교들은 죽였다고요. 불로 태워서. 그래서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이 사람들 개신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영국 성공회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카톨릭은 교황이 있고 영국 성공회는 국왕이 있습니다. 국왕. 그래가지고 영국 성공회 안 믿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이거라니까. 종교와 신앙의 자유. 자기네는 신앙만, 종교의 자유만 주면 잘 믿겠거든. 가정도 국가도 잘 발달할 수 있겠거든. 그래서 국가를 세우자마자 딱 이 헌법에다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독 국가를 만들면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 북한 사람들은 자유가 감옥 안 가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한에 와 보니까 또 이 대통령 탄핵하는 자유부터 시작해서 그잖아요. 근데 이 자유의 핵심이 뭐냐면 종교와 신앙의 자유예요. 봐봐요.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 마음껏. 그러니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준 거예요. 마음껏 얘기해도 괜찮게끔. 그 성경책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의 자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녀야 되잖아.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용인 가서도 전도하고 수지 가서도 전도하고 안산 가서도 전도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행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행의 자유.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못 다녀요. 용인에서 서울 올라오면 안성에서 걸리고 오산에서 너 어디 가냐? 통행증 있어? 나 교회 가는데 사형. 아이고, 이 여행하는 게 이게 여행이 아무 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게 헌법에다 만들어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전도하러 다녀야 되니까 여행을 자유를 주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유지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혜택은 누가 봐요? 세상 사람이 다 누립니다. 이야, 종교의 자유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종교를 건드려요. 예배 드리지 마. 1000명이면 2명만 모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국가가 이래라 좀 안 된다니까. 그게 바로 독재고 망하는 길이에요. 어느 나라가 미쳐갈 때는 딱 종교부터 터치를 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딱. 야, 이 종교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알았죠? 야,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자유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데 쓰는 자유로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누가 만들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 날 쉬셨잖아요. 그거 온 거지. 여러분들, 인간은 존엄하죠. 왜 존엄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사람들은 존엄하다 말을 하면서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의 감사는 살아남은 것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해요. 3대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들, 밥 그냥 먹은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주셨죠? 만나 주셨죠? 매일 내리니까 일상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과일 일상으로 먹으니까 일상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지잡수수였고, 우리나라 인사가 뭐예요? 진지잡수수예요. 왜냐면 밥 못 먹는 사람이 많았거든. 진지잡수수가 인사했다니까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서 하찮은 음식.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이게 메추락입니다. 메추리라고도 하고 메추락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메추리 알이에요. 메추락.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그냥 바람으로 몰고 가가지고 진 주변에 다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주워 먹었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이 소떼를 잡은들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다 먹여요? 바다의 물고기를 잡은들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떼를 몰고 와서 진 주변에 떨어뜨려서 잡아먹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기도문 했죠? 시편 37편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본 적이 못했다. 결국은요, 자손들이 잘 돼요. 보세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43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4,248만 원이에요. 남한 사람들의 3.4%예요. 야, 우리도 지금 돈 없다 하는 판인데 그거에 3.4% 30분의 1 갖고 살니 얼마나 똥구멍이 진짜 힘들어요. 북한의 국민 총소득이 36조거든요. 남한은 2,093조예요. 북한은 우리나라 한 회사만큼도 수입이 안 돼요. 삼성만 해도 그냥 매출이 해도 70조, 80조 하잖아요. 이 북한 전 해도 안 돼요. 왜냐면 그 악인들의 자녀들이거든.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감사주를 맞아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죠?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찬송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도 중요한 감사 수단이에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이 청교도들도 배 타고 오면서 한 60일 이상 탔거든요.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표현하면서 감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물로 감사하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 그러니까 보물을 이 통장에만 쌓아놓으면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하늘에 쌓아두면 갖고 가요. 지난주에 했죠. 죄도 가져가는데 또 하나 가져가는 거 있어요. 자기가 하는 상 받을 일은 가져갑니다. 상을 가져갑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들, 마음이 쓰여지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갑니다.
몸으로 감사.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자, 몸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면 그것도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 알겠죠? 어떤 사람은 이 감사 헌금 통이 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anyway, 좋습니다. 몸을 드리는 건 시간을 바치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알겠죠? 시간도 물질도 드리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선택적으로 감사해요. 선택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삐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하는 것은 항상. 오늘 내가 오늘 동영상도 준비했는데 좀 좋은 장면이 있었는데 아쉽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뭘 감사하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라. 두 번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 감사하라. 세 번째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라. 여러분들 노르웨이 산 연어, 페루산 대왕 오징어, 러시아산 대게, 칠레산 포도, 스페인산 올리브. 세상에 이게 웬 말입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식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감사합시다. 야, 신기하잖아요? 스페인산 올리브, 러시아산 대게, 칠레산 포도. 마트 가봐요. 꽉 찼어요. 그런 나라가 됐어,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제가 기도문까지 적어왔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했으니까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590